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전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돼.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자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 모든 길을 주 신뢰해,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다같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그분은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한 번 더 느리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주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내 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유의 강물을, 부유한 땅에 살 때에,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의 거칠은 광야와 같은, 거칠은 광야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인생길 걸어갈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다같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다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같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은 내 맘에 하는 말, 내 맘에 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시간 함께 전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다 같이 전마음에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능력대로 우리들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경배를 돌리지어다.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같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앞에 어루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 다같이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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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하늘로부터 이기니 임함이로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음성 내 귀에 안 보이며 들려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들려도 만나 내 영혼 날마다 주를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내 맘에 불평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십자가 고난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그날의 후성도 오실 변화하여 그날의 무성도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주님의 빛나는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밝고 희망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만만치 않는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지만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원한 목자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영원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곤란한 때에 무한공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된 안타까운 소식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애통해하며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촛불로 어둠을 밝히듯 우리 삶에 오직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뿐 아니라 온 열방 속에 하나님 빛의 사랑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대학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교사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학생부, 청년부의 2025년 겨울 캠프와 수련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시간들로 선정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씌워진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번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은혜의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며 저녁 예배 시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기도문 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새해 소망을 담아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후 지출해 주시면 담임 목사님과 중보 기도팀이 1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송도청을 시작으로 동계 수련회와 겨울 캠프가 개최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 안내 드립니다. 박정식, 김나래 커플의 혼인 예식이 1월 11일 토요일 오후 6시 40분에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홍혜미 집사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귀한 본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자막이 안 되어서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함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2025년 새해 신년 감사주의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오직 한 해만을 앙망할 때 우리의 가정과 생업 현장과 사역 현장,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10년 가운데 아직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기에 더욱더 주님을 흠모하고 열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병의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그들에게 날마다 세임 허락하여 주옵시고 속히 주님의 때가 임하여 그들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헌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질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역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비전홀과 송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님 안에서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오시는데 많이 어려우셨죠? 네, 저도 올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아마 오늘 눈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돌아갈 때에도 꼭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조금 이제 하나 부사를 더 넣었어요. 사실은 제가 잘 주보에 이제 제목을 기재할 때 완벽하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전달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사가 하나 빠졌는데 나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영어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혹은 The best is yet to be 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아마 여러 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존 레논의 음악을 통해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이제 시인이자 극작가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릴케와 함께 브라우닝의 시를 좋아하는데요. 이 로버트 브라우닝은 특히 이제 불멸의 사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의 아내 이제 엘리자베스 버렛 브라우닝과 함께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6살 연상의 여인이었는데요. 그녀는 이제 10대 때 승마를 타다가 이제 반신불수가 됐어요. 거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참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시를 굉장히 잘 썼어요. 여류 시인인데 사실 굉장히 유럽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지위까지 올라갔던 시인이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 남편은요 사실은 무명의 시인이었어요. 근데 열렬하게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랑하게 되죠. 가족은 반대했지만 둘이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시를 적었는데요. 그 시가 오늘 제가 읽어드릴 시가 라비 벤 에즈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늙어갑시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인생 초반은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 만들어진 것.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였나니 젊은 시절은 그 반밖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체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이 영문시기 때문에 번역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또 번역을 하기도 해봤는데요. 사실 이 초반부가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상적일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늙어갑시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께서도 이 시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사실 제가 제 아내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기대해. 뭘 기대해? 더 좋아질 나를 기대해.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기대해. 지금은 욕망일지 몰라도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기에 남편도 아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아직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이제 학자들이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 됐을 때, 이제 가택 연금됐을 때 쓴 옥중서신이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지만 또 여러 많은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그의 인생 말년, 특히 순교를 앞둔 한 5에서 6년 전에 쓴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학자들은 1차 투옥 때 가택 연금이 됐을 때 쓴 시가 쓴 서신이 빌립보서를 말하는 어떤 학자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교를 앞둔 약 5년 전에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 안에 쇠사슬에 묶인 채 지금 구금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빌립보 썼다라고도 학자들은 나뉩니다. 근데 저는 후자를 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유학 중에 저희 은사 교수님이 바울 서신의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분이 저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정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건요 정말 깊이 묵상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연구하게 되면 높낮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돼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그가 삶에 굉장히 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빌립보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느껴져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지만 역설적인 것이죠. 절망 가운데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에 좀 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해봐도 1차 투옥보다는 아마도 로마 감옥에 투옥했을 때 쓴 서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가택 연금 때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대학 때 1차 가택 연금으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규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혼동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아셔야 된다고 저한테 당부를 하셔가지고 또 성경대학 열심히 한 분들은 또 시험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수감된 신세입니다. 언제 사형 언도를 받을지 알지 못하는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그 지하 감옥 안에서 여러분 젊은이도 감당하기 버거운 감옥 생활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지하 감옥에 구금되어서 그 쇠사슬에 매인 채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절망적인 때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이 그를 담메섹에서 만나셔서 사도로 부르신 이후에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60대 중반이거나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나이에 이르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인데 지금 이토록 여러분 지하 감옥 생활을 하며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사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달려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12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이 달려가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쉼없이 지속되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달려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우리 신앙은 필요한데요. 쉼없이 지속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쉼없이 지속되는 이 달려가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그가 달려가던 것을 회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가 달려갈 것을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감옥에 구금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항상 현재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하 감옥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서 달려감, 우리의 어떠한 인생에 여러 변수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여러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변수 때문에 우리는 보통 멈추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12절 말씀 볼 때요, 경주자의 모습을 대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는요, 뭐 달리기 시합,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육상 경기 혹은 이 전차 경기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다 이 경주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점을 향해서 서로 경쟁하며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전력 질주하는 시합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요, 그가 아마도 이 육상 경기나 이 전차 경기를 분명히 경험했었을 거예요. 그는 로마 문화가 가득한 다수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차 시합이라든지 육상 경기라든지 그는 어린 시절에 분명히 그러한 시합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상 경기나 전차 경기에서 경주자들이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지금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과거의 그 경주자들의 전력 질주를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오버랩 시켰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요, 너무도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이러한 인생,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만 보려고 전력 질주했던 그러한 인생의 전성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10대? 혹은 군대 생활하실 때? 그럼 너무 불쌍하죠. 군대 생활 때가 내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다 하면 너무 불쌍하고요. 혹은 결혼했을 때? 네. 전혀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감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지금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요? 네. 전혀 공감을 하지 않고 저만 혼자 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성경책 펼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왕을 배출한 두 지파가 있습니다. 두 가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울 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 이후에는요, 유다 지파에서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두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였고, 사울 왕 이후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빼고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왕들은요, 바로 이 두 지파가 배출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지파, 왕을 배출한 가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력한 가문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나 전주이시야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죠. 그 의미 속에서는 나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야. 그러면은 만일 내가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면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죠.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또 그분이 굉장히 또 무안해지죠. 근데 여러분, 이토록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요, 굉장히 유력한 가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이 시민권을 함부로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할 때쯤은요, 로마 시민권을 로마 제국이 남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또 로마 제국의 멸망의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사실 멸망할 때는 이 시민권을 남발했지만 사도 바울 시대는요, 로마 시민권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굉장히 큰 공로를 행했을 것이다 말합니다. 아마 이 가장 쉬운 공로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굉장히 큰 승리를 이끌거나 또한 그 전쟁에 커다란 어떠한 공적을 행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의 가문은 이 장막 텐트를 만드는 어떤 업을 했습니다. 가문이 하는 업이 바로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그 텐트를 만들면 가장 많이 이제 그 구매를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개인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텐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손은요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로부터 아마 많은 텐터들이 아마 이제 납품이 됐을 것입니다. 그 말은요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가문이 로마 제국과도 굉장히 관계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꽤 어떠한 네트워킹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문 자체가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석학으로 불렸던 가말리엘, 최고의 랍비라고 불립니다. 언제까지도 최고의 랍비하면 이제 가말리엘을 얘기할 만큼 굉장히 위대한 랍비입니다.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말은요 여러분 왕 중 왕, 그래서 king of the king 이런 말은요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요. 최상급. 그러니까 왕 중 왕 그러면 최고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뭘까요? 바리새인으로 최상급입니다.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차세대 리더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이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인생의 최전성기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가 자신의 인생 최고의 전성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을 나타내는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요 그때가 자신의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언제였을까요? 30여 년 전 그가 다메섹을 간 도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30여 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그는 세웠습니다. 이토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세계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또한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수많은 업적을 남긴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는요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수감됐어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아직도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12절 말씀 읽었지만 쉬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여기서 이 잡힌 바 된이라는 이 단어는요 붙잡힌 바 된, 붙들림 바 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를 붙잡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붙잡으셔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할까요? 다메섹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이 바울의 이름은 사실 진짜 이름 무엇입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아마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아마 염두하고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사울.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바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 이전에 청년 사울은요, 그가 붙잡은 것을, 그러니까 붙잡힘을 받기 전에는요, 그가 붙잡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태어나면서 그의 손에 쥐어진 것, 그가 손에 붙잡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돌잔치를 하게 되면 돌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뭔가를 막 붙잡아요. 그거 붙잡으면 또 앞으로의 장래를 우리가 막 뭐 법관이 되겠네, 학자가 되겠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돌잔치 안 해보셨어요? 네. 저도 안 해봤지만 많이 봐서 압니다. 그죠? 네. 보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공감 좀 해주세요. 표정이 굉장히 지금 제가 심각한 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굉장히 막 인상 쓰고 계시니까. 네. 여러분 저 한자 하나지만 저는 지금 인상이 어두운 다수를 보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인상 피시고. 여러분 돌잡이 하면 아이들이 뭔가 붙잡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태어날 때 붙잡은 것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그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뼈대 있는 유력한 가문이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나면서 붙잡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붙잡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석학으로 유명했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고자 그토록 열심히 달려갔을까요? 그는 아마도 유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아마 달려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붙잡았으리라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그 종교적 열심 때문에요, 그 종교적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은 그가 붙잡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친히 찾아서 그를 붙잡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입었다.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나는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붙잡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흥미로운 책 중에 하나가요,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Addiction and Grace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정신과의사인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박사가 썼는데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제럴드 메이 박사는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모든 사람은 중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중독된 채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통찰력 있다고 여긴 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은요 중독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너무 놀랐어요. 나도 중독되어 살아간다고?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요 무언가에 중독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이죠. 여러분 무언가에 중독되면요 중독된 그 대상은요 중독된 그 사람은요 주인이 아니라 중독된 그 무언가에 의해서 노예로 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를 중독되게끔 한 그 물질이나 비물질에 의해서 노예로 종속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어딕션인데요. 이 어딕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요 라틴어 아디까레라고 하는 단어에 나왔습니다. 라틴어 아디까레라는 이 단어는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묶여 있다 혹은 노예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묶여 있다, 노예가 되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쇄가 차여가지고요. 과거 고대 시대 때 노예들이 막 발목에 이제 족쇄를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형상하는 것이죠. 중독이라는 단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묶여 있고 노예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물질에 중독이 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화학 물질이죠. 술,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니코틴, 담배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또 마약과 같은 이런 화학 물질에 의해서 중독되어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비물질에 의해서도 중독이 된대요. 어떤 사람은 막 일 중독자들 있잖아요. 워커홀릭이라고 부르죠. 또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 성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종종 기사를 보시면 볼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성욕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관계 중독도 있습니다. 이게 관계 중독이 부부 관계 속에는 의부증, 의처증으로 나타나고 요즘은 막 데이트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계 중독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 영상, 특히 쇼폼과 같은 이러한 영상에 막 시간을 빼앗기고 몰두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보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디어 중독.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심지어 장년들도 많이 미디어 중독에 있죠. 또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다양한 취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중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취미에 있어서도요, 골프 중독하는 분도 있고요, 당구 중독인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취미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비물질의 중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는요, 광범위하게 중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 12절 말씀 보면 쉬운 성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자신은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 사로잡혀 묶여 있다라고 지금 종속되어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예수님께 중독됐다라는 뜻이에요. 지저스 홀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감춰요. 자기가 중독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좀 감춥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나 비디오 중독자잖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서 나는 밤 8시 되면 개가 돼. 그런 분들 그럼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그죠? 나 쇼핑 중독자잖아. 맨날 사. 여러분 그런 얘기 사람들한테 절대 우리는 하지 않아요. 왜?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중독은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중독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예수님께 중독되었고 나는 예수님께 종속된 노예임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그 시간이 벌써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는 노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기꺼이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예수님 붙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잡힌 바 받자 그는요 기꺼이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친히 찾아와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인 자신에게 주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셨어요. 붙잡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로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인생 가운데 30여 년 전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그것을 늘 그는 묵상했을 거예요. 그때 나를 괴물 같은 나,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주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나를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그는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그는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언제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제럴드 메이 박사가 모든 사람 무언가에 중독됐다는 말 했던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다 모든 것 무언가에 중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제럴드 메이 박사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애를 쓸지라도 우리의 중독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단지 다른 중독으로 대체될 뿐이다. 우리 중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그 중독이 다른 중독으로 대체될 뿐이라는 거예요. 막 담배를 피시던 분들이 담배 흡연을 이제 금연으로 하실 때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결심할 때 그럼 막 입이 심심하니까 사탕이나 껌을 계속 씹잖아요. 그죠? 이제 담배는 끊었어요. 근데 계속 뭔가 주전부리를 입에다 계속 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니코틴 중독은 끝났는데, 그죠? 달고나 중독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몸에는 당뇨나 이러한 성인병을 또 유발하겠죠.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의 중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중독으로 대체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제럴드 메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중독의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붙잡으시고 부르신 그 30년 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격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무언가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는 곧 우리가 예수님께 종속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중독의 문제를 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중독의 증상은요 인생의 진짜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다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중독의 문제는 인생의 진짜 문제를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부부들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순간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왜 부부가 서로 기를 쓰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다툽니까? 배우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중독의 개념이에요. 나에게 종속시키는 거. 근데 여러분 결국 배우자 중에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내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행복할까요? 주도권을 붙잡은 사람도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도 둘 다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정작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행복하지 않으니 어때요? 결혼 생활이. 남편이 퇴근했는데 집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바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술을 먹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혹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면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취미로 또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내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 생활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무료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서요, 무언가를 계속 구매하는 쇼핑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비싼 건 절대 안 사지만 뭔가를 계속 쿠팡에서 계속 싼 거를 계속 사요. 그리고 또한 유튜브라든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저렴한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중독이 발생되는 원인은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의 진짜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혼의 진짜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은 부부들이 행복하게 결혼하는데 여러분, 행복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결혼의 진짜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것서부터 여러분, 거룩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함께 거룩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행복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한 몸을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거룩할 때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서로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룩할 때 비로소 행복도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결혼 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 부부 생활이, 또 우리의 부부 관계가 더욱 행복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 오늘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은 자세하게 잘 모르시기도 할 것입니다. 예,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 잘 몰라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를 AI라고 말을 해요. 초인공지능입니다. 뭐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녀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인 이제 애덤 브렌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교수인데 이분이 많은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이분의 책들 저도 많이 보는데 이분 책 중에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인지적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품성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많은 학부모들이요, 자식들의 인지적 능력을 개발시키려고 많은 사교육을 시켜요. 뭐 수학 능력 시험도요, 인지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은요, 인지적 능력이 인간과 비교가 안 돼요. 이러한 시대에 자녀들이 어떻게 길러져야 돼요? 품성 기량이 뛰어난 사람만이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들의 인생이요, 이 사회가 필요한 인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들의 인생은요, 더욱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한 가지 우리 은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 땅에 절대 소수인 예수를 닮은 제자들이 우리 은혜 공동체에서는 절대 다수를 이루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라 생각해요. 저는 은혜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는 절대 소수인 예수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은혜 공동체 와보니 절대 다수가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닮아간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놀라운 비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혜 공동체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은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를 넘어서 위대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진짜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짜 목표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세 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성경 표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진짜 목표였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붙잡힘 받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상을 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진짜 목표가 아니었어요. 진짜 목표가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진짜 목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의 범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진짜 인생의 목표는요,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30여 년 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염원한 열망, 바로 그 열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같이 살고 예수님같이 죽고 나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같이 되는 것,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나의 모든 태도와 행동이 예수님처럼 재현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진짜 목표였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은요, 아직 그 목표에 자신이 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쉬운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아직 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쯤 되면 그래도 꽤 근사치에 도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죠. 이 정도면 뭐 됐지 싶지 않지 않습니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요, 그냥 이방인 사도로요, 그의 일생을 단 한 시간도 한순간도요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소아시아와 또 유럽을 누비면서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도 알고 구원을 받게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세 번째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3층 천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그는 실제로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시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 수십 번 매를 맞고요, 또한 추위와 배고픔의 위협을 당했고요, 또 강도의 위협도 당했고요,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은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 최고의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 바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듯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요, 비록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순교를 앞두고 있을지라도 비록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순교의 위험 가운데 목전 앞에 그가 압도져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가 예수를 더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씩 예수를 조금씩 더 닮아갈 때마다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날마다 갱신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화의 완성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형상에 온전히 도달한 그 천국이요, 저는 상상해봐요. 천국이 천국이라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좋은 환경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도달하게 됐어요.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 천국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가족은 천국으로 변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또 우리의 자녀들은요, 천국을 이뤄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천국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은혜의 공동체도 천국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요, 모두가 주님께 사로잡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2025년 새해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목표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 땅에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붙잡힌 바 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의 노예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요 주님의 포로로 붙잡힌 바 되야 됩니다. 주님께 종속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생업 현장도 더욱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들의 인생도 더욱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은혜 공동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은혜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좋은 공동체, 아니 위대한 공동체로 발돋움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함을 알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찬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 펴놓고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게 주의 마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어느 것도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중독된 채 종속되어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다윗에게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울의 인생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올 새해 우리가 다른 것에 종속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는 거룩을 이루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사실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사역의 현장이, 또 우리 은혜 공동체가 더 복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자신의 친히 손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를 붙잡힌 바 된 구원의 은혜를 놀랍도록 베풀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으로도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뜨거운 열망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